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으로 귀한 말씀 받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하고 결정할 것 같습니까? 선택할 것 같습니까?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가치관 등.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하나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런 중심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또 원동력이 되어져서 그 일을 행동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그 행동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중심이지요. 예를 들어 특히 어떤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그쵸? 그땐 더욱더 이 중심의 역할 내지는 이 중심의 이 기능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확고히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누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까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이제 1장 22절에서 30절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1절부터 인사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 자신의 상황이 어떻다? 현재 투옥 중이다. 하지만 근황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을 받게 되는 빌립보 교인들은 전혀 실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고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도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기뻐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복된 것을 주시길 기도하고 있다. 또한 내가 이런 투옥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복음이 위축된 줄 알지만 안 그렇다. 나는 이 기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한 일면이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을 이루고자 또 힘쓰고 있고 주께서도 그런 일을 진행해 주시고 계신다. 그 모습에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해서 나쁜 뜻으로 나를 괴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지만 도리어 놀랍게도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난 그것 때문에 내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내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나는 것인데 어찌됐든 그렇게 됐으니 나는 너무 기쁘다.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착한 뜻으로 하나 혹은 악한 뜻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중보기도 해준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니 너희들도 지속적으로 나를 위한 이 중보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기를 원한다. 나는 다만 이 상황에 있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한 일이 혹여라도 그 복음 전파 사역에 위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주저함이 될까봐 또 위축이 될까봐 약화될까봐 염려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설령 이 일의 결과로 죽어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또 살아도 괜찮다. 왜? 나는 겉으로 볼 땐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그 삶에 연합하는 것도 즐겁고 설령 또 살게 되면 또 그 일을 진전할 그 복음 전파에 진전을 이룰 수 있으니 나는 모든 것을 유익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말이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오직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힘쓸 것이다 라는 자신의 이런 초월적인 생사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 종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게 되면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죽게 되면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을 또 이루고 그 안에서 누릴 것이니 나는 그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즉 육신으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겠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삶의 결과, 열매를 내게 될 것이니 나는 기쁘다. 하지만 사실은 나는 죽는 것도 좋다. 그 얘기예요. 죽는 것도 좋다. 여기 23절에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죽는 것. 나는 사실은 굳이 얘기하면 사는 것도 물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좋다. 그렇지만 사실 내 솔직한 마음으로는 나는 사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끼었다라는 것은 슈네코마이라는 말로 내 마음은 실제적으로는 죽어서 더 이상 고통 없는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있고 또 육신을 떠나서 죄와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예수와 친밀하고 완전한 교제와 안식을 누리고픈 간절하고, 그래서 그 개인적 갈망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지경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빌립보 교인들의 복음의 진보를 도와야 한다는 사도로서의 의무감이 있다. 사실은 내 마음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예수와 연합하고 싶지만 이 사명감 사이에서 내가 지금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다. 실제적인 갈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다. 내 원대로.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일을 보니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즉 육신으로 남아서 비록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아직도 연약한 상태에 있으며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실제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은 많은 어떤 이런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는 아직은 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필요, 성도들의 영적 유익과 또 신앙의 강화와 또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전파에 더욱더 진전을 가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아직 맡겨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의 개인적인 갈망을 내려놓겠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저는 주 안에서 이 표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은 저 또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늘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남겨주신 목적이, 또 이곳에 있게 하시는 이 목적이 내가 현재 죽는 것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남겨두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능하면 억어하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조차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어떤 갈망이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때로는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대부분은 나의 이 갈망과 나의 원함을 줬지만 바울이 보여준 이런 모범은 뭡니까? 나의 갈망보다는 누구의? 하나님의 원하심을 기꺼이 따르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런 포인트, 이 선택의 포인트, 결정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여러분께서도 수많은 원함이 있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동일하면 전혀 갈등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 갈등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기준을 갖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원하심이 기준입니다. 나의 원함을 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멀어지고 그 뜻과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내 눈에는 좋게 보이는 어떤 것들이 갈등과 심각한 어떤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께서도 이런 고민이 있을 때에 영적 유익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원하심을 위해 나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길을 좇을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생사의 문제를 완전히 초월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사실은 내 개인적인 갈망은 빨리 죽어서, 이 죽는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에게. 하지만 어찌됐든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이런 어떤 원함보다는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 그래서 살아야 하는데, 다만 이런 건 있죠.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러는 거니까 대충 하자는 없어요. 바울 또한 나는 하나님께로 빨리 가고 싶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결정이 났으면 맡기신 그 일을 따라서, 그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생사의 문제를 완전히 초월했다고 해서 현재의 인생을 무책임하게 방기하고 또 무심하고 대충하는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만 주 안에서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든 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주께도 유익하니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모두에서 살든지 죽든지 모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렇게 살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 지금 현재가 저희가 복되다라고 얘기할 때 뭡니까? 영광이요, 승리요,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이룸 아니겠습니까? 사람 눈에 볼 때 그럴듯한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나의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 안에서 드려질 만한 어떤 합당한 모습이라는 이런 관점으로 오늘을 주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성공하고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유익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내 삶을 통하여서 설령 그것이 실패라 할지라도, 그것이 넘어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병약함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분명 유익합니다. 많은 일들은 나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염려하지만 도리어 이런 실패를 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면 이 실패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유익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무책임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나도 모르겠다, 하여튼 대충 하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이 현재의 이 넘어짐, 연약함, 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으려면 과연 내 안에서 무엇이 살아야 하고 무엇이 죽어야 할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의 이런 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넘어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연약함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이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죽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넘어졌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어떤 실패와 이 넘어짐과 이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나의 어떤 모습을 기꺼이 죽음에 던져버리고, 또 어떤 모습은 더욱더 사름에 놓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할 이것을 확실히 알았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이 영적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을, 나는 죽고 싶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릴 것을 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산다라는 표현은 그래요. 계속 이제 생명이 유지된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원래 원어상으로는 메노라고 해서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 어디에? 이 지상에, 이 땅에, 이 삶 가운데. 왜 그러냐 하면 아직 남아있는 지상 사역,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제 때문에 계속 살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너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려고 한다. 진보라는 말은 프로코페라는 말로 전진한다. 그래서 이 12절의 진전과 이제 거의 같은 말이에요. 또 증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도들의 믿음이 진보된다라는 것은,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커졌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에 근거한 사랑, 또 믿음에 근거한 어떤 지식, 또 이 믿음에 근거한 의의 열매 등을 계속적으로 맺는 삶이 바로 믿음의 진보입니다. 이 내용이 9절에도 11절 등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또 그로 인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등을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나의 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룰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생존할 것을 나는 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주셨나? 나는 별로 이렇게 이 세상에 미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적으로 생을 유지시켜 주실까? 그냥 숨이 쉬어지니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누군가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또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과 오늘과 내일이 똑같다고 하면 참 삶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요. 저도 제 습관을 이 틀을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네요. 저의 어떤 성품을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진보입니다. 진보, 증진. 어제보다는 다만 0.00001mm라도 성장하는 것, 성숙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유익을 얻고, 또 누군가도 그것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꾸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모르겠어, 그냥 살던 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참 우리의 호흡이 아깝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무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참회의 공동 기도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진보를 이루었어야 되는데 도리어 퇴보하였고 또 반복적인 죄를 지었나이다 하면서 뭐예요? 다시 일어서 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내가 어찌할까 가슴만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은 실패였지만 다시 시작해보겠다라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대, 즉 믿음의 진보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주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힘쓰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니까 기쁨을 위하여 라고 하는데, 이 기쁨이란 말은 카란이란 말로 왜 기쁘냐 이겁니다. 여러분, 왜 기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기뻐요? 로또 맞아서 기뻐요? 로또 한 방이면 다 해결돼서 좋아요? 아니요. 성도의 신령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누림, 기쁨. 그래서 세상은 공유할 수도 없는 아주 독특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발견하는 재발견되어진, 그리고 원래의 기쁨을 회복하는 이런 기쁨이 바로 바울이 기뻐하는 이 기쁨은 뭐냐면, 성도들이 자신의 머물러 있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지상 사역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진보를 이루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을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머물러 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무리와 함께 이곳에 거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여기 내가 다시라는 표현은 원래도 같이 있었단 얘기예요. 언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일단 교회를 개척할 때 있었겠고, 또 나중에 보면
이제 나중이긴 하지만 또 이제 석방하고도 석방되고도 이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고 사실은 1차, 2차 전도 여행 이후에도 빌립보 교인들과 이게 전도 여행 중에도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도 함께 지금까지도 여러 번 너희들과 함께 지냈지만 다시 같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너희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이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랑이란 말은 카우케마란 말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 안에서 너희 이 성도들을 보고 예수님 빌립보 성도들 성장한 거 봐요. 이렇게 큰 거 봐요. 이렇게 성숙한 거 봐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칭찬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것이 넘치고 넘쳤으면 좋겠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저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물론 복음의 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옳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건 다 알거든요. 근데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목회자 개인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이 목회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서로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는 그것을 너무너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서로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가 27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신경 쓸 거 뭐냐, 앞으로 할 일이 뭐냐 그 얘기예요. 오직 이거 해라. 그게 뭐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원론적인 권면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예수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어떤 하나의 박제화처럼 그냥 하나의 박제본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다, 실제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또 그 증거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자체로 살으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입으로는 되는데 우리의 삶으로 안 되지 않고 그래서 언행심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에 일치하게 복음과 일치하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조금 더 얘기할 거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너희는 생활하라 이 말은 폴리티오라는 말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시민으로서 이게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표현은 시민으로서의 의무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의무를 이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당시 헬라적 개념에서의 시민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의 그냥 국적 내지는 시민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그래서 그런 극대화하는 시민 정신을 가진 자로서 특권과 권리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의무와 책임도 이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삶으로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이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의무와 책임을 반드시 이행하라 이 얘기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개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가지는 권리와 함께 의무도 이행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선한 시민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이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이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로 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바로 지나친 이 개인주의 성향을 이 공동체에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독특한 성향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것은 개개인이 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고 특히 공동체 내에서는 어떻게 해라? 공동체의 목적에 맞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지양하라. 공동체의 목적이 우선이고 공동체의 성격이 우선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산다라는 것은 내 개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의 어떤 윤리 규칙, 그죠? 어떤 윤리적 수준, 목적에 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 공동체로서의 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믿음과 내 삶이 한 마음이 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돼야 돼요. 그러면 나의 뜻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이게 이제 수직적인 일치다. 그러면 수평적인 일치가 뭡니까? 내 뜻만 강조하지 말고 내 뜻만 주장하지 말고 뭐다? 우리 모두의 어떤 유익과 그죠? 이 선을 위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의 성향이 다 있어요.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저게 좋아가 다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라? 그거 버리고 나는 안 좋은데 모두가 좋다면 갑시다. 이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서다라는 말은 스케코라는 말로 굳게 서다, 확고하다 이런 말입니다. 싸움에 임하거든 어떻게 해라? 절대 퇴보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스케코라는 말이 그래서 전투가 치열하더라도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이 병사들의 이 임전태세처럼 영적 전투에 임하는 이 병사된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라? 복음의 진리를 도전하고 위협하는 대적들 앞에서라도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결코 굴하지 않고 어떤 위협과 고통이 따른다고 해도 확고하고 결연하게 뒤로 물러서지 말고 버텨라, 견뎌라. 이게 바로 서다, 스케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굳건히 이 복음의 이 위치를 사수하는 것이 서다란 뜻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복음에 합당한 자,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시민 헌장입니다. 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그래서 한 뜻이라는 것이 이제 또 아까 이제 한 마음과 이제 같은 말이긴 한데요. 교회 안에서 분열 없이 일치되어서 서로 협력하는 마음.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목적에 따라 분열 없이 일치되어서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어찌됐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해라. 협력이라는 말은 시나둘레오라는 말로 공동체의 동지애입니다. 또 단체 운동을 할 때 뭐예요? 줄다리기 할 때, 그쵸?
줄다리기 할 때 우리 반드시 그거 연습하죠. 하나 하면 뒤로 제껴라. 둘 하면 앞으로 가라. 처음엔 되죠. 처음엔 하나 그럼 뒤로 가고, 둘 하면 앞으로 가는데 연습할 땐 잘 됐는데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 우리하고 엇박자로 가면 우리가 으따 잘못하다 질질질 끌려가죠. 이런 장면이 떠올라요. 협력이라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마음만 모아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무언가의 누군가의 신호에 따라, 리더의 신호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흩어지지 않고 그 방향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가 누굽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거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그 자리로 그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올려라 올리고, 내려라 내리고, 뒤로 빠져라 앞으로 나가라, 이걸 하는 것이 협력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누가 이것을 하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분별 없이 내 뜻대로 그냥 이거야 저거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제가 여러분을 리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여기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당신들이 어떤 대적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떨지 않았다는 이 일을 듣고 싶다, 이 얘기예요. 자,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안티케이마이, 어서 들어본 말이죠. 적어도 안티는 알겠죠. 안티가 뭔지 알죠. 예,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실제적으로 지금 이런 안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티들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티, 교회의 안티 세력은 누구냐면요,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적자인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만 위해하고 함부로 멸시하고 비방하고 폄훼하면서 약화시키는 이런 것들은요, 그 배후에 영적으로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에 우리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에겐 그 당시 빌립보 자체가 이제 여기가 이 헬라 세계였기 때문에 그 헬라적 이교도인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비방하고 약화시켰고, 또 한 가지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에 징글징글하게 따라다니던 유대 교리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거기까지 또 쫓아와가지고 이러면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교인들을 이렇게 흔들리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대적자들인데, 이들 때문에 절대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푸티로라는 말로 어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면 말들이 너무 놀라서 우르르 하고 한쪽으로 몰려가듯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이런 대적들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허둥대면서 뒤로 물러나는 겁먹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미혹해하는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놀라거나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거나 믿음의 공동체에서 결코 이탈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다. 너희들 가운데로 이 사탄의 하수인들인 안티케이마이들이 막 휘저을 거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또렷하게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얘기를 하면 분별이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요즘 지금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어지는 그 사이비 이 집단에 대한 이 내용들을 보면, 물론 저희는 지금 맨정신이니까 분명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다. 근데 그들은 확실한 이 견고한 어떤 이 신앙에 이 진지구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어떤 얘기를 하면 맞는 것도 같고, 맞아 나 그런 비슷한 얘기 들은 것 같아 이러면서 흔들리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로 굳게 이렇게 세워져 있다면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놀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될 일도 없다는 거예요. 흔들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앙의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설령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이 구축된 이 믿음의 진지 위에, 진지 안에 견고하게 지금 거하면서 흔들리지 말라. 나는 너희들이 그 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침투했잖아, 이런 대적들이 있었잖아, 그런데 꼼짝도 안 하대, 모두 다 살아났잖아, 나 이 소리 듣고 싶다, 너희들이 그 일을 이루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되어야 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 일은 내게로서 난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뜻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늘 아버지의 뜻. 알고 보면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늘 앞세웠던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며 그 나라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고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는 곧 죽음 앞에 있더라도 절대 진리의 이 마지노선을 후퇴하지 않았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말 한마디가 뭡니까? 나 유대인의 왕이야. 이러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살기 위해서 구차하게 진리의 선, 이 마지노선을 후퇴하지 않고 뭐라고, 네가 바로 제대로 말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어떤 그 내용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태까지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나사렛 예수가 실패한 걸 자기가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얘기했던 어떤 정신 나간 이 사이비 교주가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사실을 이 하나님의 이 사명자의 길로 가시면서 오히려 담대하셨던 것에 반해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재판관 앞에서 울고 불고 막 왜 헛구역질하고 그래갖고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그 의사가 투입되어 왔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쇼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나 메시아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요. 나 메시아 아닌데요. 그거 헛소문인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와 비진리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모범을 쫓아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이 길이, 우리가 결정한 이 길이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요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해서 자꾸만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찌됐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뭐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천국 시민이라면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서 이탈하거나 흔들리거나 분열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준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듣고 싶다. 내가 그것을 보고 싶다. 이것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진 이유로 그 목적을 나는 이루는 것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뭔 얘기냐면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산 이 삶, 특히 무엇보다도 위태하고 이 위급한 어떤 제적자들의 이런 행동이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요동치 않았던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들은 망했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멸망이라는 말은 아폴레이아스라는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졌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걸 보고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심판당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하는 표시가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에겐 무엇이 되냐? 구원, 소레티아스라는 말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나는 겁쟁인데,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인데, 나는 누구랑 함께 뭐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했어? 성령의 도우심이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야. 그분의 놀라운 은혜 때문이야. 와,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하는 이 징표가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많은 이들은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생각보다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박해당할 수 있고 고난당합니다. 넘어집니다. 약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박해도 아무런 고난도 온실 속에 이 화초처럼 이렇게 자란 신앙인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가 힘이 있습니까? 키는 몰대같이 커도 툭 치면 푸룩 하고 쓰러지는 그런 신앙인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굳이 온실 속에 있던 어떤 우리의 삶을 야생으로 던져버리고 광야에, 그죠? 거친 그 광야에, 그 사막에 던져서 그곳에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 보기에는 훌쩍 자라진 못했지만 단단하게 뿌리를 깊이 그리스도께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땐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더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박해와 고난, 이 어떤 대적들의 대적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의 어려움이나 실패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넘어져 봤자 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욥처럼 우리가 빨개 벗고 그냥 홀몸으로 왔으니 홀몸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뭘 그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 같이 가지고 갈 거 있어요? 이 옷 입고 갈 수 있겠습니까? 금덩어리 쌓아놓은 거 갖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통장에 돈 좀 찾아올게요. 그거 가지고 요단강을 같이 건널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건넜다 해도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이 온전한 영성을 추구하고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또한 그것들로 인해서 성도는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있었구나. 내지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였구나 라는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하여서 복음의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절대 우리를 대적하는 누군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살겠지?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죽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산 자가 진짜 사는 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분명히 앞으로 만날 일은 뭐다?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면 행복하고 잘 되고 평안할 줄 아는데 아니다. 그 안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과 함께 무엇이 또 주어지냐면 고난이 주어져요. 이 고난이 우리 이제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뭡니까? 연단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거쳐야 제대로 된 순전한 신앙이 나오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인격적으로 이 연합된다는 건데, 주와 연합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영화롭게 사셨어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셨어요? 아니요. 이분은 모든 삶이 고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와 연합한다는 것은 고난에도 또 주의 영광에도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요즘 이 교회의 위험성이 뭐냐면 너무 영광의 신앙만 강조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뭐 돼. 예수 믿으면 뭐 돼. 근데 그거 안 돼. 에이 가짜네.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신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이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고난이 있을 때 이런 어떤 영광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낯설게 여기고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비신학적이라고 비성경적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특히 이제 근데 이건 있어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조금 구별해야 돼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걸 빨리 고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은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받는 애매한 고난.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성도들은요, 이 일을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요. 또
그러면서 나는 못 이기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는, 그래서 성령의 동행을 확신하게 되니까 믿음이 더 강화가 돼요. 또 이런 이 고난을 극복해나가고 나면 많은 이들에게, 그쵸? 예수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보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소망이 돼요. 아, 저분이 저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도와주셔서 오히려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현재 나는 고난 당하지만 나도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돼요. 또 이 고난에 대해서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잘 감당하고 극복하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고난은 어떤 목적이 있냐면 인간의 구속을 위해 묵묵히 고난을 참으신 예수의 인내를 배우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것을 묵묵히 인내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영광을 이루었다는 이 도식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우리도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이 합당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 다만 이제 29절 중간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여기서 그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 당한다? 이거 좀 애매하지 않아요? 요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자신의 모든 고난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더 받으실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해서 예수님만 내가 고난당해서 그걸 보태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예수님은 그냥 나의 고난으로 보지 않고 당신을 위한 고난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면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유익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보신다고요? 네가 나 때문에 고난받았구나. 나를 위해 고난받았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난당하는 일이 억울하지 않죠? 속상하지 않죠? 물론 힘에는 겹지만 더하여서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 즉 예수를 위해 받는 고난은요 장차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의 상급으로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이 사실은 내일의 이 상급을 상급으로 향하는 어떤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성도에게 고난은 그러므로 신앙 성장을 강력하게 돕습니다. 지금 혹시 어려움을 겪으시는 이 권속들이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이들도 아프고 나면 뭐해요? 크죠? 확 크죠? 똑같아요. 신앙 안에서 받는 고난이요. 이 고난 때문에 훅 하고 성장합니다. 성숙해집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권면합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뭐냐? 천국 시민답게 사는 삶이다. 지금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즉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이고 또 불행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사는 소망의 삶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 또 게다대고 성도인 자신을 향한 이런 사랑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더하여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30절만 합시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서 지금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어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니들이 당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정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이 공통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를 위한 싸움에 동참하는 고난이라는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고난과 자신의 고난을 동시하는 이유는 내가
이 당하는 고난을 현재 이렇게 인내하면서 장차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가듯이 너희들도 현재의 고난을 인내해라. 그러면서 장차 주께서 주실 상급과 그 안에서 누릴 이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승리하면서 나가라. 이런 권면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이 바울을, 제가 바울을 뭐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 바울의 이런 마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인 것이, 이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갈까를 늘 고민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을 꺾고 누르고 버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화살표를 계속적으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굴절시키면서 살아온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울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느냐? 난 죽어도 상관없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유익만 될 수 있다면 난 상관없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바울의 말, 행동, 생각에 이 근원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뚜기 우리 어렸을 때 아시죠? 오뚜기가 어때요? 밑에가 동그래서 반드시 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넘어뜨리면 일어나요. 그죠? 그 안에 뭐 이제 어떤 원리가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죠? 고난도 당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죠?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잃을까봐 벌벌 떨고, 못 먹고 살까봐 벌벌 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마치 오뚜기가 넘어져도 일어나듯이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런 저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흔들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동력이 뭐라고?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해요. 또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가능해요. 고난당할 때 이 고난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안에 중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딱 내 분량만큼이에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리고 다시 못 일어나요.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요. 하나님 뜻에.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에 좌정하여 탁 우리를 다스리시면 넘어졌어도 일어나고요. 무너졌어도 다시 세우고요. 쓰러져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중심에 임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걸음, 호흡, 결단, 선택, 분별의 모든 기준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 모든 것이 중심 기둥이 되어주시어서 주께서 원하시고 바울을 통하여서 권면한 이 모든 선한 일들이 내 삶에 가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